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을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에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저는 장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요. 좋은 기억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안 좋은 기억을 먼저 할까요? 네. 여쭤보지만 제가 정해왔어요. 안 좋은 기억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92세셨거든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 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호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할머니께서 평생도록 기도하셨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잠자듯이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러셨어요.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점심 전까지 잠깐 눈을 붙이셨다가 점심 드시기 전에 가보니까 주무시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오래 사시기도 하셨고 이 정도면 흔히 말하는 호상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잃은 손자의 입장에서는 호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저는 너무 슬프고 가슴이 너무 아픈데 자꾸 호상이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말씀임에 틀림없지만 사실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느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호상이라는 말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결심이니까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좋은 기억이라고 말을 하기 좀 아이러니하지만 앞선 경험과는 좀 반대로 크게 위로가 되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20년 전에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연로하신 할머니와
저보다 또 상심이 클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장례식 내내 혀를 꽉 깨물고 절대 울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꿋꿋이 잘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보시자마자 성민아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꾹꾹 참았던 마음이 정말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 위로라는 게 바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이로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를 그냥 알아주면 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특별히 오늘 장례위원회 여러분들과 성광의 여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죽음과 장례 그리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어떻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 11절까지 아주 상당히 길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11장 45절,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다음부터 12장 11절까지 다 살펴보아야 하는데 거기까지 읽지 않더라도 적어도 11장 1절부터는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그래서 다 읽고 설명하기는 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읽은 28절 앞부분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보다는 더 열심히 있고 백성들로부터 두루 존경과 칭송을 받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히 충격과 공포 수준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종하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들만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고 무릇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이거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는 곧 너희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어찌 그들에게 충격과 공포가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우리 같으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같으면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부디 우리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좋으련만 그들은 오히려 번번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죠. 왜요? 예수님을 없애려고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일의 결국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고 싶었을 테고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 구원의 소식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반대, 또 증오가 커져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죽은 나사로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베단이라는 동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던 곳에 한 병자가 있었대요. 그 병자는 오라버니인 나사로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만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많이 아팠고 그 병세가 깊어져서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겠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리는 행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이죠. 마리아도 같은 상황에 예수님께 이러한 표현을 했던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셔요.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달음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위독한 상황이에요. 근데 임종을 보기 위해서라도 가야 하고 또 예수님처럼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더더욱 서둘러서 그를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틀을 거기 더 머무시다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나사로를 통해 하실 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과 이 나사로의 죽음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14절 후반부와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고 그 죽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셔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대요. 그렇다면 분명히 나사로의 육체는 이미 썩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미리 들으셨으니까 좀 일찍 오셨으면 좋으련만 예수님 참 매정하게도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와 자매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참으로 따뜻한 말씀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족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설교 초두에 제 경험을 얘기했는데 제가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 앞에 있는 마르다처럼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솔직하게 저는 원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오빠를 낫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분명히 왜 죽기 전에 오시지 않고 이제서야 와서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라고 울고불고 때를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저보다 좋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하셨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나사로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이 일을 다 알고서, 지금처럼 이미 말씀을 통해 다 알고서 또 같은 일을 당했다면, 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섰다면 어떨까?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과 함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경험을 이미 한번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 저는 솔직히 다 알고 있어도 대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왜 그러셔야 됐어요?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이 우리 오빠를, 우리 가족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못 믿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전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하지만 믿고 있어도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성부께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지혜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도 알고 계셨어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뒤이어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과 같은 시험과 같은 고민을 하며 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앞서 예수님에게 매정하다, 잔인하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인간이 느끼기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죄의 대가를 치르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하나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당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한번 조금 꼬인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었다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눈물을 흘릴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실까? 이거 예수님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닐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나사로만 대신 죽게 하셨다면 그의 죽음을 방관하신 후에 그의 안타까운 일을 통해 죄사함의 죽음을 설명만 하고 넘어가셨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은 위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죄로 인해 이 땅에서 온갖 고통과 시름과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생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리신 눈물이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더 굳게 할 밑거름이 되는 눈물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공감해 주어야 돼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손잡고 그들과 같이 있어주는 것, 그 고통을 같이 당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더욱더 그래야 하죠. 그리고 그 일은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들 합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신자들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음을 대하는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바로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바로 죽음을 대하는 우리와 세상의 차이점이죠. 제가 몇 해 전에 가족들과 마트를 갔다가 서점 코너에 잠시 머무르면서 잠깐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눈을 끌었던 책이 셸리 케이건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어요. 책이 9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불과 15분쯤 되는 시간 안에 절대 다 읽을 수 없는 분량이죠. 근데 궁금했어요. 믿지 않는 철학과 교수가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석학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책을 뒤적뒤적 하고 있다가 영원한 삶에 관하여 라는 챕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빠르게 펴봤습니다. 뭔가 통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버드에는 못 가봤지만 짧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뭔가 이 교수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은 건방진 생각이 들었어요. 착각은 자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리고 펴서 읽어보았더니 그 챕터의 소제목이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소제목이 뭐였냐면 영생이라는 형벌,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가? 라고 저자가 독자에게 묻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엄청난 복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셸리 케이건이라는 교수는 영생을 형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온갖 시름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죽고 나면 끝이 나야 하는데, 죽고 나서도 이것이 다시 반복된다고 하면 자신은 단언컨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벌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독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영원히 살 겁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전 세계 학자들과 학생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하버드 교수의 삶을 생각했을 때 계속 살만하지 않을까? 하버드 교수 정도 되면 계속 살만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흔히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어가지고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아닐까? 그런데 셸리 케이건의 말을 들어보면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그의 삶도 분명히 극복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굳이 살아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지요.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과 우리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은 결국 무엇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아프고 혹 사고를 당하고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이 어제 내가 죄를 지어서 지난주에 교회 안 와서 이런 류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결정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괘씸하니까 벌을 주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할까? 물론 그럴 때도 없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고약한 분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로 인해서 생명과 은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고갈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아픔과 슬픔과 죽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겪지 않고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공급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성도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삶의 시작점이에요.
회복된 시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점, 회복점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의 시작,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격스러운 구원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는가?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장례위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았다면 더 이상 슬픔을 당한 분들의 아픔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부활의 어떤 소망을 전해야 할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함께 울어주며 부활의 소망으로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장례위원들과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믿음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의 매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슬픔을 당한 교우들에게 천사처럼 찾아가 사랑으로 돕고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장례위원회 회원들과 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굳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헌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